할렐루야.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축복이 이 아침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도 그냥 하루 종일 오고 잠도 1시간 덜 주무셨을 텐데 참 오시기 힘든 날인데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가 늘 잘하시지만 오늘 더 힘차게 아주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그냥 인원도 꽉 차고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성가대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의 날이고, 오늘 또 설교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정말 또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목적도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복 주시려고 참여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생명을 가졌다는 자체가 복 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사랑받기 위해, 복 받기 위해 우리는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 살다가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 이러저런 어려움도 당하고 그럴 때는 내가 뭐하러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건 세상이 악해서 그런 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창조하시고 생명 주신 거는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 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복 많이 받으시게 생겼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는 그 복스럽게 생겼다는 말이 칭찬이었는데 요즘은 복스럽게 생겼다는 말을 별로 잘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복 많이 받으시게 생겼다고 말씀하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참 우리는 참 복 받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복 받는 삶이고 복 받는 길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전해지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 특별히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이시고 또 복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이 복인지, 어떻게 사는 게 복인지, 어떻게 하면 복받는 인생을 사는지를 말씀해 주신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복된 말씀입니다. 한 주 한 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보시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1절이 이렇게 시작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그룹의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제자가 있고, 그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 그래서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리는 또 누구고 제자는 누굴까요? 무리는 우리 지난 4장에 나온 사람들이죠. 보니까 예수님이 병 잘 고치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각 처에서 사람들이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다 모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병 잘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냥 전국 각지에서 막 예수님의 찾아온, 병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이 무리들입니다. 또 그런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그런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두 그룹이 있는데 두 그룹의 차이점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무리들은 자기들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는 병고침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무리들은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가진 능력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는 그렇게 크게 관심 있다고 볼 수 없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 병 고치는 능력에 더 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면 다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리고 혹 예수님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병을 고쳐주지 않으면 아마 막 불평할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욕할지도 몰라요. 뭐 병 고쳐준다고 해서 찾아왔더니 병도 안 고쳐주네 막 이러면서 욕하고 떠날는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맞박혀 돌아가실 때 막 자기들 소원 안 이뤄준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외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보다는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그거 채워지면 또는 안 채워지면 떠날 사람들이 이 무리들입니다. 이 무리들이에요. 제자들은 반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좀 어려움이 있고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그렇게 쉽게 예수님 떠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실 뭐 스승을 따라서 뭘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거 다 우리가 감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금방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을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와 제자들이 이렇게 등장해요. 예수님이 뭐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누구에게 더 관심이 있고 누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실 것 같으십니까? 무리예요? 제자들입니까? 제자들이에요.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산상수훈의 말씀, 오늘부터 이제 팔복을 비롯해서 많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리들도 듣지만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럴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시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막 몰려왔어요.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막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막 예수께 몰려왔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오늘 주신 말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병 고치겠다고 왔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을 보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제자들에게 더 집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무리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제자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오셨는데 뭐 때문에 오셨나요? 목적이 뭔가요? 내가 필요한 그 예수님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오셨나요?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 때문에 오셨나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상수훈, 이 발복도 그렇고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제자들이 듣고 따라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발복과 산상수훈을 이제 앞으로 나눌 텐데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내가 제자가 되겠다. 나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 예수님이 주실 것 같으니까 그거 얻으면 그만이고 그것 때문에 따라가는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분을 닮아 보려고, 그분을 따라가 보려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가는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하셔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들려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무리 수준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별로 안 들려오실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딱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리라. 사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늘 말씀드리지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어찌 보면 큰 의미 없습니다. 다 한순간이고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진짜 복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시고 예수님의 복 그 자체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행복하고 복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돼서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복은 예수님이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다, 그렇게 믿고 우리가 갈 때에 이 팔복의 말씀이나 산상수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됩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로 살겠습니다 다짐하시면 아멘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제자들을 보고 가라사대. 그 다음에 2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간단한 구절이지만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기록한다면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고 가르쳐 이르시되 이러면 되는데 거기다가 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가르치면 가르쳤다 그러시면 되지 왜 굳이 open his mouth, 그의 입을 열어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되, 이 입을 연다는 표현을 여기서 굳이 하고 있느냐는 거죠.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사실 이 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5장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사실 그 앞장 4장에도 나왔었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 중에 신명기 말씀이 그 시험 받으실 때 하신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그만인데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문장인데 굳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해서 그 입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그냥 지나갔지만 오늘은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그래서 그 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이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거룩하시고 권위 있는 하나님의 그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다. 절대 권위와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천지의 창조주신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실 텐데 이 말씀은 그냥 뭐 지혜로운 어떤 사람 아니면 또 뭐 착한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하나의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절대 권위를 가지고 절대 진리를 그의 입을 열어 우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실 산상 우리가 팔복을 보겠지만 팔복도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반신반의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럴까? 진짜 그게 복이 있는 건 맞나?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여서서 그의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절대 복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이시고 진리이신 그분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권위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신뢰를 가지고 받아야 되는 그런 진리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맞냐 틀리냐 뭐 이럴 거냐 아닐 거냐 우리의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말씀들이 아니라 그의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입을 열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너무나 중요한 진리의 말씀, 그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 진리의 입을 열어 그 능력의 입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게 첫 번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틀리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든 거고 피하고 싶은 삶인데 왜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이제 심령이 가난하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진리이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먼저 가난하다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다 아는 단어죠, 가난하다. 근데 한 세 가지의 큰 특징이 있는 것. 첫 번째로는 이 가난한 자는 오늘 하루도 살 수 없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살아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의 표현입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단 하루도, 한순간도 누구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며, 그래서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자, 이게 가난하다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나는 나 혼자서는 절대적으로 살 수 없고, 그래서 나를 도와주고 살려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건데, 그 누군가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사람, 이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우리가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요한계시록 보면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들이 자기는 부자라 부유해서 내 인생에 부족한 것이 없다, 다 괜찮습니다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너무너무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자들인데,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넉넉함이 있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철저히 알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천국 얘기하면 항상 두 가지로 얘기하죠. 뭐예요? 하나는 우리가 장차 죽으면 갈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루어지는 삶,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삶의 현장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런 천국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으로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갈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십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대화 나누면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요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분 얘기가 여러분들 다 이민자로 살면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만한 얘기입니다. 그분도 미국에 젊었을 때 총각대 이민을 와서 좀 시골 지역에 사셨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인생이 불확실하니까 이게 직장도 안정도 안 되고 또 신분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결혼을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고 모든 게 안정이 안 돼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집과 직장이 있는데 그 교회가 그 중간에 있었대요. 다니는 교회가. 그래서 아침마다 직장 출근할 때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기도 드리고 그리고 직장 출근하고 이렇게 이제 매일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또 감사하게도 교회가 그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좀 일찍 일어나면 되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매일같이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 가고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절실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그렇게 매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많은 삶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또 신분도 해결되고 직장도 안정되고 또 결혼도 하고 정말 너무나 많은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때 그 매일같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이 내 인생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매일같이 내 삶에 임했던 시간이고 정말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에든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매일매일 살아갔던 그런 시간들, 우리 인생에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게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어떤 이유든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거, 그게 진짜 복입니다. 그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거,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이시니까. 그래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든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간절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정말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먹을 것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것처럼 이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사는 거, 이게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행복한 겁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의 입을 열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복이라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주님과 심령이 가난해서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주님의 은혜에 의존해 사는 것,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그날 주시는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고. 이게 진짜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가끔 보면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서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게 없어요, 목사님. 모든 게 다 잘 되고 그래서 기도할 게 없어요. 저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안 해주셔도 돼요. 기도할 거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모든 게 다 잘 되고 편안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마음 한켠에서는 안타까워요. 왜 기도할 게 없을까?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일이 없을까?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주변의 영혼들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에 열정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고 주변의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다면 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이게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고 내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고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인데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가능한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그런 절실함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야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죄의 본성의 유혹과 공격을 어찌 이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가정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그게 행복입니다. 그래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가난한 심정, 주님이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절박한 심정,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의존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은혜를 의존하면서 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삶이, 그게 복입니다. 그게 행복합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진짜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복 자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위대하시고 엄중하신 입을 열어 우리에게 하신 귀한 말씀을 믿으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